3월 15일 새벽기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하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장에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널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그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이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 정탐 사건입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율랑 여성을 의미합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는 또한 부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들은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었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간 두 사람이 아무래도 행실과 말하는 것이 여리고성 이 아모리 족속과 같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 행색도 말하는 것도 옷차림도 아무리 봐도 여리고성 사람과 같지 않았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언어도 또 풍채도 달랐으니까 금방 눈에 띄었을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금방 들켜버렸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의 생명을 또 구해주기까지 하죠. 이 라합은 요단강 건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무서운 군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계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계셨던 걸 알았습니다. 이 여리고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겪었던 사건들을 또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죄인들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성벽에 살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죠. 그런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 라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이 라합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 듣게 되었는지를 두 정탐꾼에게 설명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이전까지 자신이 알고 섬겼던 우상이나 가치관이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의 일가족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인들로부터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천한 이 기생이, 몸을 파는 천한 여자가 적국의 스파이를 숨겨준 데다가 또 이들을 잡기 위해서 파견된 왕의 요원들에게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이건 라합의 인간적인 용기나 생각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라합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믿음이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불사할 수 있는 이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 이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두 정탐꾼은 이 라합과 자신들의 생명을 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이 창문에 메고 있으면 그 집을 지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들을 성 밖으로 나가게 하고서 그 이후로 쭉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진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해서 부모와 형제 친척들을 항상 그 붉은 줄이 메어 있는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메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무서운 날을 기다리는 이 이미지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또 애굽의 10번째 심판, 10번째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 가족들에게 이곳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단단히 타이르면서 이 가족들의 구원까지 챙기는 노아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라합은 유다 족속의 살몬과 함께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이 보아스는 잘 알고 계시죠? 미망인이었던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아서 다윗의 이 할아버지가 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오늘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라합과 룻기의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저주를 받은 이 모압과 암몬 또 이방인들의 후손들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또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도 마태복음의 계보에 있는데 이 밧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태생이 저주를 받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여인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나 혐오하셨던 이 기생 창기였던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에 속하여서 유다 왕가의 선조로 다른 곳도 아니고 성경에 그 이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죄 많던 그 인생이 천국의 계보에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의 눈이나 귀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더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게 아니죠. 그저 그녀의 마음 하나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을 때에 라합 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의 무리에 또 속하고 싶어하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라합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하면서 말이죠. 붉은 줄을 우리 집 창문에 메어서 내 가족을 그 집으로 불러 모아서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줄을 우리 가정에 메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우리 가정에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죄 많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내 자녀와 후손들, 내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열린 마음으로 또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라합과 같이 죄 많은 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을 후대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천국 복음이 이 나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후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특별히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살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식을 듣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이르며 믿음으로 받은 라합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